오늘 말씀은 에스겔 28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에스겔 28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로를 향한 심판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시선을 북쪽의 또 다른 항구 도시인 시돈으로 옮깁니다. 시돈은 두로에서 북쪽으로 약 38km 지점 떨어진 도시이고요. 역사적으로 두로와 함께 페니키아 문명을 대표하는 중심 도시로 두로와 함께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면서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상업적, 종교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도시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시돈은 단순히 이방 도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건축 자재와 기술을 공급하던 도시였고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바로 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다시 말해 시돈은 단순한 이웃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영적 통로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시돈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요, 앞에서와는 다르게 죄목을 길게 열거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앞선 두로나 다른 열국에 대해서는 교만과 탐욕, 폭력과 악행을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시돈을 향해서는요, 심판의 이유보다 심판의 목적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돈을 심판하시는지를 설명하기보다는 그 심판을 통해 무엇을 이루실지를 먼저 선언하지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단순히 악인을 벌하시는 사건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심판의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회복의 이야기이며 멸망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소망의 선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부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은 원래 무겁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로요,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 그분의 존재 가치가 지닌 무게감, 또 누구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그런 실제적 위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죠. 또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라는 표현에서 거룩하다,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무엇인가를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해서 따로 세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사건을 통해 당신이 세상의 그 어떤 신들이나 권세와도 비교될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계신 거죠.
흥미롭게도 22절과 23절에는요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구절인데요. 이것은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심판을 죄에 대한 대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더 깊은 본질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 앞에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결국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게만 생각한 나머지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사랑은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잊어버립니다. 은혜는 말하지만 거룩함은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함을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눈감아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고 하나님의 사랑 역시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심판과 사랑은 십자가에서 서로 충돌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늘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요, 말씀을 읽을 때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하신 분이시며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24절은 시돈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은 시돈을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피부에 상처를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삶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가시 같은 것이 살 속에 깊이 박히면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시돈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숭배가 들어왔고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영적 가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제거하신다는 것은 단지 외부의 적을 물리치신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로막던 근본적 장애물을 제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죄인을 심판하시는 데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환경까지도 다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부추기는 요소들까지도 제거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오랫동안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온 가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잘못된 인간관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중독된 습관일 수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심지어는 우리에게 아프고 낯설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그 가시를 다루시곤 합니다. 기대했던 일이 무산되기도 하고요. 익숙했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요. 의지했던 환경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손해, 손실, 상실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시를 제거하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징계는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죄의 환경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 과정은 아프죠. 제거되는 순간에는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나한테 일어나는지 묻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 일을 허락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눈앞의 상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골문 자리 가시를 만지시고 제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외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의 한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마지막 단락은요, 이스라엘의 최종적 회복을 선언합니다. 25절에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요. 그들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집을 짓고 포도원을 심으며 평안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모으다라는 말은 단순히 흩어지는 사람들을 집합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목자가 흩어진 양을 다시 품 안으로 모으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에스겔서와 다른 예언서들에서 종말론적인 회복을 묘사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흩어짐이 심판의 언어라면 모으심은 구원과 회복의 언어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이 회복이 그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옛 언약의 성취임을 분명히 하는 표현입니다. 또 26절에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평안히 살며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받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전하게 살아가는 언약의 평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든다라는 표현은 신명기 28장의 언약적 축복의 언어이자 예레미야서 29장의 그리고 아모스 9장에서 반복되는 회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는 일은요, 오랜 시간과 안정된 환경이 필요합니다. 언제 전쟁이 나거나 또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는 누구도 포도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지 생존을 넘어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야곱의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셨으며 이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도 우리의 실패를 더 크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다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약에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참된 목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죠. 그리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형편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돈을 향한 심판은 단순한 멸망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가시를 제거하는 은혜였으며 마침내 언약의 회복을 이루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심판과 징계처럼 보이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며 결국에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 나를 정직하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는 가시를 원망하지 말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로 느껴지든 훈련처럼 느껴지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정직하게 서고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만을 드러내는 그런 강력한 단절의 선언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회복과 소망의 언어임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경험하게 되는 일들 가운데는 실패와 쓰라린 상처 같은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손길이 거두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는 어렵고 힘든 일들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너머에 섭리하시며 우리를 장차 언약의 성취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끄실 그 손길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